자, 성도님들, 인생은 아름다워야 되죠.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근데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 그렇죠. 그런 말 있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마지막이 좋아야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속담과 달리 시작은 좋은데, 스타트는 좋았어요. 쾌조에 출발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봅시다. 마지막에 변질됩니다. 점점 더 변질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 명예, 권력,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주어지면 관리를 못해서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아주 수위를 조절해서 적당하고 적합하게 주는 것이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우리는 아우성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변질됩니다. 변심이 돼요. 초심을 다 잃어버려서 인생의 역전패를 당합니다. 쓸쓸하게 인생을 퇴장하고 불명예 퇴장을 하고,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제를 다시 한번 상기 우리가 합시다. 인생의 승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패턴과 흐름을 따라야 되죠. 내 인생의 승패와 성패 여부는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총력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런 상황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추억팔이로 추억팔이. 근데 과거에는 내가 예전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지. 근데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정말 뜨거웠지. 이런 신앙생활의 추억팔이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언제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형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시제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좋아야 돼요. 지금 상태. 지금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또 사모해야겠죠. 신앙생활은 라이브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성도냐면 점점 더 좋아지는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흐름과 추세가 상승세 곡선을 타야 돼요. 아주 점진적이지만, 아주 더딘 발걸음이지만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확실히 좋아요. 그 확실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비결이 심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야곱을 바라보고 있죠. 야곱의 어떤 시기를 주목하고 있죠? 야곱의 말년,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
모습들, 야곱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마지막 모습이 어때요, 성도님들? 초라해 보입니까? 쓸쓸해 보여요? 비참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안타까워 보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난주 살펴봤죠. 너무나 멋져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뭐 스펙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성숙한 모습. 지난주에 그렇죠. 성숙한 모습이 아름답다.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와 만나는 장면 속에서 자신의 인생관이 나오죠. 그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이었습니까?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세상에서 많이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초소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다. 그 철학을 담아서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모습은 뭐였죠? 일개 노인 주제에 전 세계의 최강국 대황제 바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축복하고 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너무나 멋있는 장면. 야곱 인생의 최고의 멋있는 장면. 명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 축복한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만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사람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만이 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만이 축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축복할 수 없어요. 성도만이. 왜? 복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주죠? 성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이라는 성질은요, 충만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복이 그래요. 이 복이 좋아하는 동질적인 어떤 성질이 뭐냐면, 복은 충만한 상태를 좋아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의 모든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 세계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너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들이.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야곱의 말년의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평범한 장면인데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평범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아름다워. 자,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한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십니까? 27절부터 31절. 야곱이 누구에게?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의 유언이에요.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거든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나의 조국 고향 땅에 꼭 묻어다. 이게 야곱의 유언. 고향 땅에 나를 꼭 묻어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이제 인생을 떠나는 날이 오면 어디에 붙이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빠른 생각인가요?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벌써 생각이 있어요. 나의 장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네. 자, 그게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한테 왜 애굽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왜 조국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타향살이에 대해서 서글프고 조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여기 살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내 고향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 많은 타향살이 하는 분들의 소원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들이 임종하는 조국에 묻히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북한의 그 전쟁 군인들 유해 발굴해서 다시 우리 남한 땅에 이렇게 묻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지금 유해를 지금도 찾으려고 막 했어가지고 그 우리 민족의 그 독립 영웅을 우리 땅에 다시 유해를 묻히고 싶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어떤 타향살이에 조금 지쳐가지고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단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단지 그게 강력한 동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람 밀어붙여.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보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4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46장 4절. 자, 한 장 넘기셔서 46장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가 죽으면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신을 내가 반드시 고향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야곱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 두 가지 모습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명상명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버리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어떤 면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람 대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다 보여줬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주보 4번 같이 읽어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4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는 시금석이 뭐냐면 순종.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를 기준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모습. 막 기도는 죽여놓고 막 교회 할렐루야 막 난리를 치는데 삶 속에 아무런 순종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직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계속 말하죠.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의 모습은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요. 돈이 많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행, 둘 중 하나예요. 그냥 순종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 일단 순종하면 행복, 불순종하면 불행.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행복이에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져도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이 순종은요 성격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인격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불신자 중에서 인격 좋은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인격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교회 오나요? 예수 믿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나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인격이 출중한데 순종 안 해요. 순종은 성격과 인격과 그 사람은 승질이 더럽지 않아. 마음이 참 비단결처럼 온순해. 성품이 참 좋아. 그런 사람이 순종하나요? 연륜, 야곱과 같이 이제 한 나이가 147세쯤 되면 40대 시절보다 이제 인생의 연륜도 많이 쌓이고 노련해지고 통찰력도 있고 해안이 있으니까 보다 더 순종할 수 있어. 그런가요? 연륜이 있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순종할까요? 광야 백성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은혜의 순간들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24시간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순종하던가요? 순종 못하죠. 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담쌓고 사는 사람은 뻔해요. 순종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시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일단 모든 촉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다 귀담아 들어요. 야곱 보세요. 46장 여기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 말씀을 야곱은 그냥 건성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성도님들 지금 정세빈 목사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두지 마시고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바로 지금 내 생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요. 계속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말씀에 기억하라. 대응망덕은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다 날려버렸어요. 다 삭제. 기억하고 생각해요. 잊고 살지 않아요. 잊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야곱과 같이 몸과 마음이 움직여요.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지금 방향은 어디죠? 너는 애굽에서 묻히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묻힐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 야곱의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백성들한테 어떤 훈련 시켰죠? 구름 기둥이 뜨면 스타트하고 그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군대식으로 하면 기초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존재.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먼저 무엇을 생각한다? 말씀을 먼저 생각해. 지금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 바라봐라. 저들이 수고하느냐? 내가 다 먹여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이 없는 것을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시 내가 획득할까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든 저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어떤 그 구조로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님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야곱이 이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요. 3번 참 확실한 말씀. 주보 3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전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네. 동의하세요? 지금 살아보시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네? 정말 이 말씀이 100% 팩트예요, 성도님들.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무슨 은혜 많이 받고 성격 좋고 온순하고 그런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요.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순종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탄생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 역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인생은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빅데이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난날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잘했을 때와 순종 못할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저는 그랬어요. 순종 잘할 때는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풍성해. 영적으로 빈약하지 않아요. 성령은 충만해. 은혜가 가득해. 근데 순종하지 못할 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비어있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틀림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좌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종 잘합니다. 말씀을 아주 해박하게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해요? 다 알고 있는데. 십자가 사명 죽는 거 아는데 왜 기도해? 알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라고 기도하죠. 피땀 흘리면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그 성향이.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초점을, 접근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되려고 해야 되는 거야. 되려고 하는 거야. 되려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하면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실속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영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신앙생활 지금 뭐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요. 오로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충만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 그 누구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다르게 표현하면 온유하게. 온유는 뭔지 아세요? 짐승이 맹수가 조련사에게 잘 길들이는 게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잘 따르게 되는 내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유. 그 온유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또 뭐가 있죠? 충성. 충성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순종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마인드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고 불교예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주보일권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자, 주보일권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여기 다 들어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리고 이 에스겔서 36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 되게 할 거야 그래놓고 마지막 절에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이루어진다. 그 부분은 제가 집어넣지 못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간직하고 그리고 기도로 실행해서 점점 성령이 역사해서 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은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 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두 번째입니다.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가? 야곱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경배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경배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외국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은 어찌나 그게 감동스러운지 눈물이 펑펑펑 났어요. 여전히 절감했어요. 깨달았어요. 야,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최고로 아름답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최고다. 최고. 지금 당부하고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건 뭐냐면 허벅지라는 지금 표현 나왔지만 남성의 성기에다가 놓고 그건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자라는 어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이런 행동이었어요.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니까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또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허벅지에 딱 손 놓고 그가 또 맹세를 합니다. 맹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딱 받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죠?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아 고맙다. 이 늙은 아비의 소원을 들어줘서 고맙다. 이 말보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를.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피조물로서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이에요. 요새 피조물들이 타락해서 피조물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조물주를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해요. 왜 아름다운 모습이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보 2번 보겠습니다. 주보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목적대로 야곱이 말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우리 TV에 연말상 같은 거 보면 수상자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수상소감할 때 아름답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 보세요.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여기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누구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으로 사니까 엉망이었어요. 이스라엘로 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죠? 인간은 다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무신론자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야. 그런데 무신론자 없어요. 다 인간은 뭔가 믿어요. 뭘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든가 아니면 물질을 믿던가. 그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야곱도 그런 인간이었죠. 자기 자신과 물질을 경배했던 야곱이 이제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요. 어디서 경배해요 지금? 어디에서 경배해요? 교회에서 경배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경배합니까? 침상머리에서. 이거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예요. 교회에서만 집중된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나옵니다. 침상머리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공동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모든 삶이 다 예배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의 순간이에요. 성도님들.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와 힘을 얻어서 이제 평일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경배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배는 그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최고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경배예요. 성도님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다. 이게 경배예요. 경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달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 내용 들으면 딱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는 건 성령님만 달라고 해요, 성도님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은 달라고 하지 않고 자꾸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여자였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의 은혜를 나를 사랑해 주시니 막 향유 값도 드리려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막 드리려고, 자신의 이 입으로 막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막 드리려고.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기도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말이 나오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지만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날 과거 말고 바로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경배하는 이유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좋은 일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경배할 수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인간은 경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때부터 경배가 되더라고요. 경배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경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 박지성이 히딩크를 향하여 그 은혜에 대해서 세레모니 했던 거죠. 펄쩍 안겼던 것처럼. 예배는 뭐예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는 뭐냐? 은혜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은혜는 뭡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복을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은혜의 성질이 뭐냐면, 이 은혜는 뭐냐면 야곱이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충만해서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이 찬양은 참 임팩트가 있어서 막 감동이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엇이죠?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인생에 대한 지금 전체에 대한 지금 결론이 결론. 그 은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뭐죠? 거주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 베푸셔서 지난달에 사건 다 알죠? 요셉 먼저 보내고 막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고센에 살게 하시는, 이 고센은 좋은 땅이에요. 이 고센 땅은요, 오늘날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람세스, 거기 많이 건설된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네. 하나님의 고센 땅에서 지금 거주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거주하게 하고 이 교회 안에 거주하게 하고 이 일산 살기 좋은, 집값은 서울과 같이 하는 일산 살기 좋은 곳에서 거주하게 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주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평범한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 28절에 애굽 땅에 몇 년을 거주했다? 17년을 거주해서 17년. 자, 이 17년 이 단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애굽, 지금 요셉과 떨어진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최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여러 가지 뭐 좋아도 한켠에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생 땅에서 요셉과 상봉하게 해가지고 그 상처를 다 치료해요. 17년 동안 다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다 보상해 줘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것 성령으로 다 갚아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게 하세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쓸쓸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갚아줘. 누구와 17년 보낸 거예요? 잃어버린 요셉과 함께. 누구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셉과 함께. 이게 은혜예요. 저도 은혜예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100명, 1000명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이 만나서 여기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 홍기사님과 종사님과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만나려고 서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진 거예요. 여기서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선물이에요. 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은혜. 성님들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저는 엄청난 건데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29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은혜를 입었거든.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 와요. 뭐 천사를 통해 오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은혜는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요.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해요.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받게 해요. 사람을 통해 배우게 해요. 배움을 받게 해요. 사람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람이 예주, 그저 학비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아주 십시일반 아주 작지만 돕는 손길들이 막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지게,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상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가 알고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 반응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그러면서 야곱과 같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아오르면서 경배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는 모습은요, 말씀 마칠게요. 이 경배하는 모습은 같이 합시다. 야곱 인생의 결론이다. 그래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 성도님들, 그 인생의 결론, 성도님들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지금 결론 뭡니까? 60년, 70년, 80년, 50년 사셨어요. 30년, 40년, 지금까지 결론이 있어요. 결론? 성도는 결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결론이 있어. 결론.
확실한 결론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뭐 주식을 사라, 뭐 어떻게 해라 아무리 뒤흔들어도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결론이 믿음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예요. 그냥 한 줄 평, 단언컨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야곱의 결론.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험악했지만 눈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사랑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게 야곱이 지금 경배하는 이유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후반전, 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변질보다 변하겠죠? 퇴보보다 진보겠죠? 그 내일은 오늘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내일은 오늘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시 공간에서 더욱더 저 말씀의 결론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의 역사로 야곱처럼 순종과 경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눈부시게 나타나시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